자, 오늘 제목을 사소한 재능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소한 재능 다 약자예요. 약자라서 마침표가 있죠.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사소한 재능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그 앞장을 보여주시면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 일은 원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했던 일, 과거형 아닙니다. 근데 마치 문맥을 보면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이거 옛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순서 번역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한 일은 원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 뭡니까?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명 혹은 소명, 부르심, 데스티니, 또 뭐였지? 또 뭐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연말이고 이제 뭐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이 얘기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소한 재능이라고 했는데 사는 사명, 소는 소명, 한은 한 일, 약간 짜맞춘 느낌이 나죠. 그리고 재물, 능력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얘기할 건데 사실 사명과 소명은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명과 소명을 헷갈려 해요. 사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미션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지상 대사명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소명은 뭐냐면 부르심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부름, 나의 역할, 나의 자리, 요거를 이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사명은 영어로 제가 미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커미션, 뭐 커맨드먼트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미션 하면 선교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미션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임무라고 그러죠. 그 미션 임파서블 하면 불가능한 선교 이런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선교 그러면 자꾸 우리는 막 해외 나가서 뭐 해야 되는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선교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사명 또는 그 임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그럼 미셔널인데 이건 선교사가 아니라 미션을 수행하고 또 그 수행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미션도 동참케 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맞습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약간 번역상의 문제가 있지만 일단 사명하면 미션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류를 향해서 시대와 상관없이 종족과 상관없이 국적과 또 남녀 상관없이 개인의 개성과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그림은 어디에 보면 나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뭐니 해도 하나님이 인간 만들고 나서 주신 미션이라면 이 큰 그림이겠고, 하나님이 그때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렸는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예 다 지워버리고 다시 그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그렸던 그림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와서 그걸 회복시켰지, 하나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그림을 다 집어치우고 이거 불량 긋고 다시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요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받은 것, 이걸 어노인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요 5가지를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요약해서 IM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외우라고. 아이덴티티, 어노인팅, 미션. IAM. IM을 그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난 이름이 없어.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이름은 권위자가 지어주는 겁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동물들에게 한 게 뭐죠? 이름 지어주는 거죠. 이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름이 복돌이야. 왜 복돌이지? 지어준 사람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 이름 은욱입니다. 왜 은욱이지? 은결이에요. 왜 은결이지? 은하예요. 왜 은하지? 은채예요. 왜 은채지? 왜요? 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찍는 게 아니죠. 성경 이렇게 타락하다 한 글자, 타락하다 한 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진 것은 아이덴티티를 부여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누가 하나님한테 감히 아이덴티티를 부여합니까? 당신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I am.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어려운데, 나는 뭐뭐야, 나는 뭐뭐야. 나는 뭐뭐야, 야. 어렵네요. 약간 한국말은 좀 어려운데, I am that I am.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 am이 야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I am인데, 우리에게도 이 I am이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해져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김다윗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네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물론 얼굴들은 하나님 형상 아니야. 미안해. 하나님 형상 아니야. 얼굴은 하나님 형상 아니야. 그래서 못생긴 애들도 있는 거야. 뭐 그거 어쩌겠어요. 못생긴 걸 보고 참 아름답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면을 보는 거지, 영의 사람을 보는 거지,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겉모습 보고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정말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정말? 봤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분이 빛이 있기 전에 눈이 왜 필요해?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코가 필요합니까? 공기 없을 때 계셨는데? 숨 쉴 일이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 손이 필요합니까? 만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 세계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 계셨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본질인 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찾는 자가 신령과 진령으로라고 예전에 그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인간도 영이란 얘기고, 오직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건 코끼리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돌고래도 아니라 오직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왜?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과 미션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지만 미션에 관심이 없어. 이거 안 됩니다. 발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 주신 거 축복하지만 아이덴티티가 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션이 없다면 그걸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서 전달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전달할 사람이 없으면 그릇에 담아놓고 그냥 섞어가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까. 이것은 하나로 봐야 돼요. 이거 분리해서 따로따로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 통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균형을 잡혀서 잘 갖게 되면 이 사람의 성장 속도가 월등하게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미션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헌신해, 희생해, 나눠줘, 뭐 헌금해.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가 없으면 그건 다 노력이고 희생이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이 없이 나 혼자 하는 거라면 이거는 소모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내가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똑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IAM, Anointing, I가 A가 아니죠. Identity, Anointing, Mission. 이거를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꺼번에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션에 관해서 얘기할 거니까 5가지겠습니다. 생육하고 좀 말이 어렵지만 이것은 make fruit, 결과를 내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를 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이거 하나의 미션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면에 있는 다른 개념을 제가 얘기합니다. 뭐냐면 성장입니다. 결과를 내는 거는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아기 낳을 준비가 된 겁니다. 혹은 아기 낳을 준비가 됐으면 성장한 걸로 치죠. 나무가 컸는지 아직 어린지 어떻게 알죠? 열매가 열리면 이거는 다 큰 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과 이 생식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뭐가 완료되죠? 생식 기능이 완료됩니다. 이게 하나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성장과 생식은 하나입니다.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근데 옛날 그대로야. 어릴 때 그대로야. 혹은 옛날에 나도 뜨거웠어. 옛날에 나도 뭐 학생회에서 뭐 했어. 옛날에 교회에서 회장했어. 이거 다 소용없어요. 왜?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퇴보했잖아요. 지금 미션의 첫 발자국도 못 떼고 있는 겁니다. 첫 발자국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성장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제자가 생깁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 내가 성장하는 걸 보고 나도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제자라고 그러면 완성된 형태의 제자를 자꾸 그리는데 아닙니다. 과정 상태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은 저를 닮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잘생겼거든요. 날 닮았어요. 둘째는 형을 닮았어요. 그 생긴 게 아니라 하는 짓이. 그 둘째는 제 제자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형의 제자예요. 형이랑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 같은 방을 쓰니까요. 넷째는 누구 제자일까요? 엄마 제자일까요? 아니요. 셋째 제자입니다. 왜? 방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나요? 우리 셋째가 그림 그릴 때 동그라미, 사람 그릴 때 눈은 꼭 하나를 감아. 눈은 하나는 이만해.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감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입은 이렇게 반달인데 이렇게 길쭉한 반달 있잖아. 그리고 머리는 꼭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그리고 레이스 달린 치마에다가 이렇게. 손은 꼭 이렇게 벙어리 장갑처럼.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넷째가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누구 거랑 똑같이 그리자면 셋째 거랑 똑같이 그려요. 왜? 본 게 그거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 셋째는 그 화가가 돼서야 제자를 만드는 겁니까? 멀었어요. 내가 봐도 멀었어요. 그러나 이미 제자가 키워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완성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도 언제 성장했냐면 아빠 되고 성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결혼하고는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살았지만 자녀가 생기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때 성장합니다. 지멋대로 하는 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로운 건데 자유로운 사람 성장 못합니다. 할 수 없이 할 때 성장하는 거지. 그러나 그걸 즐겁게 해야 돼. 이게 성장이죠. 자, 성장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쌓는 그림 그리는데 아니라고. 넓게 퍼지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넓게 퍼지고 빈 곳을 채우는 건데 하여튼 사람들은 그저 높아지려고 자꾸 쌓아가요. 바벨성 사건이 그래서 생긴 거죠. 높아지려고, 쌓아가려고, 모이려고, 안 퍼지려고. 모여 살면 편하니까, 모여 살면 더 좋으니까. 아닙니다. 모든 대부분의 범죄들은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모여 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빈 곳을 채우는 것이지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쌓아가고 있다면 그거를 나눠서 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번에 수능도 끝났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니라고. 그건 그냥 부러움은 받지만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 언제 영광 받냐면 그렇게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지. 자기가 높아진 걸로 왜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지가 받지. 네가 받으면 하나님 못 받아요. 둘 중 하나가 받는 건데 너랑 하나님이랑 같이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나서 뭐 좀 이렇게 칭찬도 받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받는 영광 하나님도 영광 받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왜 순서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정말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넓게 펼 줄 알아야 됩니다. 밀가루 반죽 막 만두피 만들듯이 쭉쭉 펴야 됩니다. 다 덮도록. 빈 곳이 없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네 번째는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것은 하나님 미션 아닙니다. 도전하고 내가 싸움을 거는 거죠. 인생을 방어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기지 못해요. 방어하면 지진 않아. 그러나 이기지도 못해. 도전하면 질지도 몰라. 그러나 이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사는 거지 방어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년에 계획하는 것들, 혹은 5년 후를 계획하는 것, 10년 후를 계획하는 것들 중에 혹시 방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도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도전하는 쪽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한 80 정도 되면 그때는 방어 좀 해도 내가 봐줄 거야. 그때는. 뭐 그럴만하죠. 많이 사셨으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방어를 시작하면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수비수는 골을 못 넣어요. 예전에 골 넣는 사람 있었어. 골키퍼인데 그 김모 병지 선수라고 자기가 그렇게 자꾸 드리블을 해요. 그래서 막 골을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골키퍼임에도 자기는 공격수라는 거야. 그래서 골을 넣는 겁니다. 골키퍼가 골 못 넣습니다. 골키퍼를 하는 동안에는 공격적으로 해야지. 여러분은 도전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라는 건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시해서 잘못되면 부하한테 떠넘기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자칭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몰라? 그런 사람 많지. 여기서 이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직장인들은 압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 대학생들은 잘 모르죠. 아직은. 그 조별 과제는 해야 좀 알지. 그러면 자기들끼리 떠넘기는 거지. 그 책임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해결해내는 사람, 거기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에요. 자, 어떻게 됐냐면 성장해서 제자를 만들고 빈 곳을 채워서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성장이 일어나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계속 퍼져나가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중단됐냐면 아담의 범죄하면서 갑자기 다 망가졌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들이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로잡은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종족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종족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완성하시고는 또 가버리셨어요.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가끔 생각해요. 예수님 계속 그냥 계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도 계실 거 아니야. 물론 보러 가려면 예루살렘 가야 되겠지만 그때 승천하 예수님 이제 안 죽잖아요. 한 번 죽었잖아. 한 번 죽었다 살아나서 이제 다시는 안 죽거든요. 그냥 지구상에 계시면 참 좋겠다.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예배 안 드리죠. 지금 예수님 설교하는 거 생중계 듣고 있겠지.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다 번역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미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 우린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날 믿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유언들을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언이 영어로 뭐냐면 will입니다. will. 이건 의지란 뜻이고요. 왜 유언이 의지냐면 이분이 돌아가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다음 세대에게 이거 이루라고 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의 가장 원하는 이 소원을 언제 합니까? 죽을 때 하는 유언을 보면 알죠. 자녀에게 뭘 하라고 시키겠냐. 요 한마디에 이 사람의 평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일맥상통하는 거 있죠. 창세기 1장 27절 18절하고 같지 않습니까? 퍼져나가라. 퍼져나가서 계속 제자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끝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네. 퍼져나가는. 실제적인 게 그냥 말로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같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어노인팅을 가지고 또 재생산을 하는데 언제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여기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서 끝나질 않고 사도행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보면 우리는 보통 8절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성령이 여기만 꽂혀갖고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데 문맥을 보면 오직은 성령의 이제 수식어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꼭 물어봐요. 주님, 언제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말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죠?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끔 연구합니다. 가끔. 맨날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오늘도 좀 연구했는데 그럴듯한 시어리가 하나 나왔어. 얘기 안 할 거야. 나 혼자 연구하는 거야. 연구 결과가 좀 무서워요. 좀 무서워. 근데 곧 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곧 오신다는 게 2000년이지.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언제 이런 일이 있냐고. 언제 마지막이냐고. 예수님이 하여튼 제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물어봐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언제입니까? 네 알 바 아니고 너희는 단지 증인돼. 요 얘기입니다. 자꾸 언제냐 자꾸 그러지 말고 니들 할 일이나 해라. 요 얘기입니다. 근데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이덴티티죠. 내가 구원받은 내가, 성령을 가진 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 새로운 피조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노인팅 얘기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요게 우리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선교 얘기하시네. 선교사님이니까 선교 얘기하시네. 그럴지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미션이라는 것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이 나랑 상관이 있게 살 건지 상관없이 살 건지.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구원자만 됩니까? 구원자와 주가 되셨습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구원자로 삼으면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급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맞다면 주인이 나한테 위원을 맡겼는데 그것이 나랑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나와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다시 이건 미션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의 부르심을 찾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미션인 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그 부르신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미션을 이루는 쪽으로.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게 좀 길긴 하지만 그냥 길으니까 안 읽을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거 치라는 얘기 아니죠. 양치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이거 뭐죠? 이거 사람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키우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 얘기입니다. 누가 제자죠? 주님을 따르는 자.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귀결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자 혹은 증인, 제자를 만드는 거, 증인이 되는 거.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게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미션이에요. 요거는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여전히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하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이제 리셋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보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경제활동과 뭐가 뭐 다 상관없어. 내가 취업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아 집값이 오르고 막 그런데 내 아파트도 오르면 되는 거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면 누가 좋아할까요? 서울에 아파트 있는 사람 좋아하겠지. 당연하지. 서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서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전세값이 내려갈 때니까. 다 자기 중심이라 다 자기 중심.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움직이면 그분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저러면 그러고.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라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준다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가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봉급을 100만 원 약속했으면 내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보장된 거예요. 왜? 권위자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그분보다 권위자가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이 역사에,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그룹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방향이지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때로는 기도응답이 되는데 대부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디 있었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 보고 거기 가라 그랬어? 하나님 언제 너보고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실패의 길로 가라 그랬어? 하나님 언제 너보고 그렇게 타협하라 그랬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해놓고 그제 와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물론 어린 아이들, 아기들은 부모들이 돌봐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아기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미션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미션을 잘 수행할까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면 저기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저기서 좀 예외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언저리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 발휘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혼내는 거 아니야, 얘들아. 미안. 웃고 있잖아. 그지? 자, 사명은 그렇다. 미션은 그렇다. 미션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고 그러면 오늘의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인데 이 콜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콜링을 했지만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거죠. 제가 누군가한테 영화 초대권을 받았습니다. 영화 예매권을 6장을 받았어요. 왜 6장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특별히 6장을 마련해 줬어요. 우리 식구 다 가려면 6장이니까. 근데 바쁘고 뭐 저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갔죠. 끝났어. 12,000원인가? 요새 영화 얼마지? 뭐 있는데 그냥 끝났어요. 초청해 준 사람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왜?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할 때 여러분 구렁텅이로 빠뜨리거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초대장을 부르는데 지옥문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길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문이 좁아. 일단 여러분 문 작으면 어때요? 잘 몰라요. 여러분이 큰 빌딩에 문이 조그매.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큰 빌딩들 문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문이 커. 유리로 돼 있고 막 들어가는 입구가 막 6개야. 이런 걸 우리가 정문이라고 부르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옆에 조그맣게 철문이 조그맣게 있어. 그러면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이 작으면 특징이 뭐냐면 좁아서 못 들어가고 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서 그 정도 좁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좁다고요. 길도 좁다고. 문이 작고 길이 좁고 찾는 사람이 적고. 이게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에요. 반대는 뭡니까? 문이 크고 길이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 거기에 길이 험하다, 쉽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지. 좁은 길, 좁은 문, 이 희생길, 막 십자가의 길, 막 이러면서. 좁은 문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좁은 길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원래 좁은 문 하면 뭡니까? 경쟁률 아닙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문입니다. 좁은 길은 뭡니까? 독보적인 길인 거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이게 좋은 길인데 나쁜 길은 그냥 나빠, 안 좋아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 다 가는 대로, 남들 좋다는 대로, 나의 미션과 부르심 상관없이 남들 다 가니까 가는 것이라면 그거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난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좋은 대로 초대하시지 절대 나쁜 대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써먹을 때가 있을까? 그럼 왜 널 부르지? 써먹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요. 정말 쓸모 있습니까? 응? 정말 쓸모 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니까 그건 좀 쓸모가 좀 있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쓸모 있다고 생각합니까? 응?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라 그렇지 내가 볼 때는 나 같은 거 쓸모 없어요. 솔직히. 저거 너무 위험해. 저거 언제든지 삐끗하면 죄 짓고 저거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불안 요소가 너무 많고 잘못했다가 모든 걸 다 그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넌 아니야? 여러분은 아닙니까? 난 그런 사람인 건 내가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걸 다 망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면 클수록 위험 요소가 훨씬 많은 사람이지. 그리고 배신할 가능성이 늘 있어. 배신이라는 게 난 하나님 저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영광. 이거 배신이죠. 하나님 했는데 내가 한 거. 이거 배신입니다. 이거. 그렇죠. 배신할 가능성이 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저거 정말 위험한데 날 써주는 거지. 하나님은 써주는 거지. 내가 꼭 필요해서 저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절실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게 은혜지.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고, 나로 하여금 그거 퍼즐에 딱 맞아서 하나님은 어차피 큰 그림, 멋진 그림, 대단한 거 그릴 텐데 거기에 내 자리 하나 마련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초청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좀 고생하고 힘들고 저런 삶은 힘들고 아니라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해서 가장 좋을 만큼 부르시는 분이지 여러분의 입장과 상관없이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적재적소로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찾아가야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행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맞추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발시키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발견되는 거지. 하나님의 초청장은 발견되는 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일시와 장소까지 정해놓고 파티의 성격까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그냥 받는 겁니다.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와 상황에 딱 맞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발견되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 갈 수는 없어요. 자,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머지 3, 4, 5번은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 3번은 한 일, 원띵은 시간에 관계된 건데요. 시간 관리하면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우선순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됩니다. 요거 힘든 거죠. 우선순위는 내 머리에 우선순위는 있는데 내 육신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문제인 거죠. 우선순위는 알아. 나도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안 급한데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잠시 후에 이게 중요한데 급한 일이 돼버려요. 그럼 바빠지죠. 시간 관리에 그냥 간단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거예요. 안 급한데 중요한 거 먼저 해. 그러면 여유가 생겨. 이걸 안 하면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잔뜩 생겨요. 왜? 시간은 지나면 당연히 이게 급한 대로 오거든요. 압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라해. 너는 한정된 시간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우선순위부터 해. 시간이 남더라도 중요한 것부터 해.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관리보다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시간 관리가. 자, 잠언에는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 이게 뭘까요? 퀴즈. 잠언에 나오는 그 나쁜 사람들, 악역들 3인방입니다.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사람. 우선순위 아는데 왜 안 하죠? 악해서 그래요. 나쁜 녀석이야. 이거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피해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알아. 네가 피곤하고 네가 뭐 하는 건 알아. 막 찔린다 지금. 알아. 너 피곤해. 늦게 들어왔어. 며칠째 늦게 들어왔어. 피곤해. 그러나 악한 거죠. 네가 안 함으로써 다른 사람 피해가잖아. 그거 악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걸 자꾸 하고 해야지 결국은 네가 성공하고, 네가 성공하면 제자들도 성공하고 다 같이 네가 리더가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난 됐어. 이 정도. 악한 겁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저는 소확합니다. 저는 청렴합니다. 저는 이 정도의 성공이면 참 감사합니다. 소확행. 악한 거죠. 악한 거야. 너에게 있는 기회를 남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음식이 많아. 다 먹고 배불러서 버렸어. 악한 거죠. 배고픈 사람이 많으면 그거 악한 거 아닙니까? 난 괜찮아. 어차피 많으니까 내가 다 안 먹어. 버려. 악한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남아. 여러분의 인생이 남아. 아니야. 남는 게 아니야. 네가 악한 거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기심이야말로 악의 근본입니다. 이기심. 하나님과 정반대. 이기심.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을 사랑이라고 그럴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사랑하는 건 그것만 빠졌네. 하나님 뜻은 이기심을 뺀 나머지가 다 하나님 뜻이야. 할렐루야. 이게 악한 거죠. 두 번째, 어리석은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 이게 중요한지 알아. 이게 정말 재미있는 줄 알아.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세 번째, 게으른 거예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그냥 귀찮아. 이거 굉장히 강력하죠. 그냥 귀찮아.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귀찮아. 잠깐 저기 갔다 오는 게 그렇게 귀찮아. 잠깐 손에 물 묻히는 게 그렇게 귀찮아. 이런 거. 이 잠언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악인은 이렇다. 이 악한 것 이렇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멸시하나니, 게으른 자는 문이 돌적이를 따라 돌같이 침상을 빙글빙글 돈다. 잠언 얘기가 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이 뭐냐면요, 시간 관리에 관한 얘기가 많고요. 특히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왜 우선순위가 안 잡히냐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 아닌 척하고 있네. 뭡니까? 직장? 가정? 뭐예요? 건강?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 뭐예요? 대답하기 싫어.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도대체 있어요? 있냐고. 한 문장으로 짧게. 난 이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다시 얘기하면 이거 잃으면 죽어도 돼.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서 사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그거 잃으면 죽어도 되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업이요. 그럼 죽어도 되니? 아니죠. 결혼이요. 정말? 그게 너의 삶의 목표야? 그러면 그거 잃으면 죽어도 돼? 안 되지.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시작인데. 그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원띵이 아닙니다. 원띵이 뭐냐고. 원띵. 한 일. 요거 뭐냐고. 요걸 우리가 콜링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는 동안에 이거 이루라고 내가 여기 살고 있구나. 요거 하나. 요거 발견 못하면 시간 관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발견하면요, 시간 관리가 점점 쉬워져요. 왜? 점점 가시화될수록 이거 말고는 중요한 건지 아닌지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발견이 안 되면 늘 애매해.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거절도 못 해. 왜? 근데 우선순위 원띵이 정확하지 않으면 거절을 못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부탁하면 해줘야 돼. 저 사람 부탁하면 해줘야 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나중에 이제 호구 취급 당하는 거죠. 기껏 도와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고 원띵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오직 한 일.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 관리가 쉬워져요. 쓸데없는 거 할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이거 이루려고, 이거 하면 난 죽을 건데. 너무 좋아. 이거 해야지. 이걸 위해서 살고 있는데 뭘 다른 걸 자꾸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한 일. 자, 네 번째는 재물인데요. 재물을 영어로 트레저 쓰려다가, 이 트레저는, 너 트레저 있어? 없잖아. 우리 대부분 트레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집집마다 금송아지 하나씩 있는 건 아는데, 자기 건 아니라는 거지. 트레저가 없잖아. 그래서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냥 머니입니다. 돈이죠. 여러분 돈의 소유와 사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들, 가치 있는 것들 누구 소유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라면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갖고 갈 수 있어야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 겁니다. 단지 내가 임시로 사용할 뿐이지.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걸 내가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지금 임시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이건 점유지 소유가 아닙니다. 내게 아니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돈이 나를 소유해요. 돈이 내 인생을 소유합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가져야 되고, 나를 가져가.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 야 나를 벌어라. 네 알겠습니다. 너는 내가 꼭 필요해. 나를 섬겨. 그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유권을 안 드리면 내가 돈의 소유가 돼버린다니까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든지 아니면 돈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든 아니면 돈이 나를 소유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여러분이 사용해야지 돈이 여러분 소유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28절에 30절 보면 달란트 얘기인데, 달란트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확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은 돈입니다. 그렇죠? 달란트라는 게 금을 세는 단위니까 일단 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돈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성경에 보면 돈 얘기가 계속 나와. 왜? 인생이 돈 얘기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남자 여자 얘기 빼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결국 다 돈과 연관된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이게 돈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뭔가 목적이 있다니까. 하나님 그냥 생태계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잘 알아서 살아라. 잘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내가 오니까 그때까지만 잘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 인생에. 우리가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한다고 쳐봅시다. 5개 종목이 있어요. 돈 잘 버는 데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데다 계속 넣어. 바보죠. 미안해요. 이런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 있을지 몰라. 막 옛날 생각나고 막 그랬대.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만 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더러운 세상.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는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는 거를 하면 하나님이 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쥐고 하나님이 혼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고 방어하는 자세로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 무익한 종,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섭다. 돈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돈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해야 됩니다. 5번째는 능력인데요. 능력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이제 탤런트, 여기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가 된 겁니다. 이 재능처럼 돼버렸는데 원래는 달란트는 돈의 그 금을 세는 무게 단위예요. 한 20 몇 킬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 그러면 금 20 몇 킬로야. 너 금 1킬로라도 본 적 있어? 만져본 사람. 금 1킬로 금괴. 금은방 하든지 범죄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 금은 쉽지 않아요. 근데 막 1달란트 줬다고 조금 줬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 겁니다. 23kg인가 그래. 금 23kg를 맡겼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영어로 되면서 이게 탤런트가 능력으로 이제 쓰이게 됐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3가지 측면이 있어요. 타고난 게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키는 유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키는 유전이다. 유전자라는 거예요. 아니 많이 먹어서 누구는 막 그때 막 우유를 막 먹더니 막 쭉쭉 키던데요. 아니 쭉쭉 크려니까 우유 먹은 거야. 사실은 쭉쭉 클 시기가 되니까 몸이 이 원하는 영양소를 막 찾아요. 그래서 그걸 막 먹는 겁니다. 미친 듯이 안 먹던 애가.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큰 게 아니라 클래니까 먹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를 크려는 어떤 노력도 별 효과가 없다더라. 좀 안타깝네요. 나는 다 컸습니다. 아직 옆으로는 좀 크고 있지만 그만 커야 되죠. 우리 애들 볼 때 좀 안타깝죠. 어쨌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타고난 거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다 달라요.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쓸모 있다니까요. 근데 이 소질이 있고 태생이 있고 유전이 있고 다 다릅니다. 요거는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 시작점일 거고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요게 여러분들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머리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바뀌냐면 후천적인 역량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타고난 걸로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석가모니 같은 분. 석가모니는 뭐 태어날 때부터 걸어 나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니까 할 말이 없어 사실. 그렇다는데 뭐 이건 뭐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뻥이라는 건 나도 알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 애를 넷을 낳는 걸 다 봤는데 하나도 걸어 나온 애가 없어요. 어쨌든 후천적인 역량이 또 필요하죠. 학습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 타고난 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얻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고 연습하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게을리하면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를 못하게 되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저도 지금 45세 목사 선교사인데 지금 세상이 바뀌는 게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죠. 못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사람들과 말이 통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에자일 프로세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야, 너 공대 아니냐? 공돌이 아니냐? 안 하냐? 나도야. 재성이 들어봤어? 에자일, 맙소사, 목사보다 몰라. 야, 너희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좀 따라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놓쳐요. 이게 경영학 용어처럼 되는데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 용어였는데 요새는 이제 경영 기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지금은 지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쉬면요 못 따라갑니다. 저도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그 공학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잘 알았거든. 요즘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AI 나오고 딥러닝 나오고 머신러닝 나오고 뭡니까 이게? 여러분 블록체인이 뭔지 알아요? 블록이 체인이 되는 게 아니야. 블록체인 기술 알아요? 그냥 비트코인 요 정도지.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뭐 무슨 분산 원장 기술? 한국말로 하면 분산은 뭐고 원장은 뭐야? 압니까?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알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제 도태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안 그러면 힘들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왜? 이거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노골적인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아.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죠. 돈 얘기도 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는 이게 중요해요. 이 자연적인 영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자연 언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국말에 얹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문화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속적인 것들 같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자연적인 것을 많이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누구나 다 서울대 가고 누구나 다 뭐 좋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데서 내게 필요한 업무적인 거,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 이거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그 부르심을 누가 대신 이뤄줍니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꼭 이뤄야 되겠다면 여러분이 그걸 공부할 수 밖에 없는 곳으로 끌려갈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이집트 총리가 되는데 이집트 말도 몰라. 어떻게 됐죠? 끌려갔죠. 이집트 뭐 삶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됐죠? 노예 생활을 했죠. 이집트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됐죠? 정치범 수용소로 갔죠. 이런 겁니다. 좀 힘들게 배우긴 했지만 잘 배웠죠. 나중에 이집트 총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그냥 먼저 공부해야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사인데, 물론 여기에 뭐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 은사주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거 은사가 아닙니다. 나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남 도와주라고 주시는 거지. 이제 이거를 착각하면은 막, 주님의 은사 막 이러는데, 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안 쓰고 있는 사람한테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또는 공동체에게 은사를 주시지,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나한테 왜 줍니까? 그냥 얘기해 주지. 왜 예언을 줘? 특별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앞으로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훑는 거를 뭐라 그러지? 리뷰? 아닌데. 브리핑. 뭐라고? 프리뷰. 프리뷰. 정답.
내가 사실은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프리뷰를 한 거고요. 앞으로 요 특히 3, 4, 5번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광고